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분야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숙련된 기술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가 혹은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것은 대가나 전문가에게 물으면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는 바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가 혹은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모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전문가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인지는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전문가인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맡겨보면 그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인지 아니면 전문가인 척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전문가에게 고장난 차를 맡기면 새 차와 같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돌려줍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에게 차를 맡기면 멀쩡한 부분까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들 중에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애굽 온 땅에 이가 들끓도록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파리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술사들의 고백과 같이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진짜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술사들은 전문가인 척 흉내만 내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전문가이심을 기억합시다. 인간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고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바벨탑 사건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흉내만 낼 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겸손히 거하여야만 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는 각종 재앙들이 임하여 본문의 24절과 같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풍요로웠던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 이미 멸망되고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 곳에는 구별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속,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인생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과 생각과 계획과 생명을 맡기고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계획과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김정로 선교사님, 박진국 선교사님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